우선 저희가 그 세미나 앞서서 찬양으로 좀 어색함을 좀 비우고자 찬양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이 자리에 모이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축복합니다. 우리 언약이 부족하고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깨끗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다시 이 자리에 서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인도하는 모든 손길에 지혜와 은혜를 더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이민아 대표님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에 우리 삶이 변화시켜질 수 있도록 능력을 내려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찬양과 말씀 속에 주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하시며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을 다시 주께 향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이유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곳에 주님 함께 하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것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주가 일하시네 한번 더 가시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옆에 계신 분들에게 손 내미시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세계로방주교회 3040 세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희 이 세미나를 통해서 많이 은혜 받고 삶의 변화를 꼭 변화돼서 다시 돌아가시길 하나님께 은혜 받길 원합니다. 저희 이민아 대표님을 위해서 기도 한번 하시고, 저희 세계로방주교회 3040의 가장 허리가 축이 되는 세대를 위해 통성으로 주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저희 인간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하나님의 앞에 앉혀 주시옵시고, 하나님 3040 대에게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3040 세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귀한 세대들이 몸된 교회 허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들어서 주시옵소서. 우리가 처음으로 열려지는 세미나 가운데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함을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이 시대의 가정들을 위해서 아름답게 하나님께 들어 쓰임 받으시는 우리 이민아 대표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온 교회의 가정들이 새롭고 복된 천국을 이루게 도와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하나님께서 우리 수양관 허락해 주셔서 이제 새로운 모습을 가지고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3040 마로니엘 또 찬양단도 세워지고 또 가정 세미나를 통해서 앞으로 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민아 대표님 오늘 제가 처음 뵙고, 우리 충북 음성에서 가장 큰 목회는 우리 이행규 목사님이 개척자로서 아름다운 목회를 하는데, 이행규 목사님께서 우리 대표님을 강추하셨어요. 강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도 그 교회에 임한 그 은혜가 우리 교회도 충만히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너무 반갑고, 우리 대표님 나오실 때 우리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너무 반갑습니다. 다들 오늘 오신 건가요?
근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정말 많이 모이셨네요. 토요일 날 이 시간에 이렇게 오시는 게 쉽지 않으실 텐데 또 이렇게 귀한 시간 내어서 달려와 주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나눌 이민아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짧게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정말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이 가정을 세워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얼마나 복된 일인지 하나님 깨닫는 그러한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정말 우리의 가정들이 너무나 많이 깨어지고 있고 가정이 천국이 되어야 하는데 가정 안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아파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 역사하는 악하고 추악한 흑암의 세력의 그 정체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며 정말 가정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정말 살리는 중요한 터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달을 수 있길 원합니다. 부족한 저의 입술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3040 그쵸? 근데 50도 좀 있으신 것 같고 농담이에요. 네, 저는 원래 오늘 좀 저에 대해서 다들 너무나 이제 이해함이 없으시고 잘 모르실 수 있어서 실은 좀 저의 그런 간증도 좀 해드리면서 오늘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실 수 있어서 짧게 좀 저에 대한 소개를 할게요. 네,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진짜 좋아하는 말씀이거든요.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데 가정뿐만 아니라 제가 또 사업장에서 어떻게 또 하나님께서 저를 정말 부족한 저를 사용하고 계시는지 좀 나눌게요. 한번 다음 장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과거에 방송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6시 내 고향, 또 굿모닝 대한민국, TV 비평 시청자 데스크 이러한 교양 프로그램 리포터로 활동을 했어요. 약 7년 정도 제가 KBS에서 거의 쉬지 않고 리포터를 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저를 알아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열심히 했는데 아무도 몰라요. 네, 열심히 했어요. 다 모르시잖아요. 네, 다음 장. 네, 그리고 또 제가 CBS에서는 세상을 이기는 지혜 솔로몬이라고 하는 그런 강연 프로그램 또 MC로 3년 정도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원래 이제 방송인의 삶을 10년 정도 살게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제가 아신대학교라고요. 양평에 있는 신약대학교가 있어요. 저는 여기에서 선교학을 전공을 했고요. 또 기독교 상담 석박사 과정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곳에 하나님께서 선교에 대한 것들을 공부하게 하시고 또 상담을 공부하게 하시고 지금 10년째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과거에 방송인이었던 그러한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사용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런 유튜브 채널, CTS에서 하는 유튜브 채널이에요. 그래서 마음 세탁소라고 하는 우리 청소년들의 또 청년들의 고민을 들어드리는 이제 그러한 고민 상담 프로그램 또 MC를 하고 있고요. 네, 다음 그리고 또 다들 조일호 집사님 잘 아시죠? 예, 저도 너무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인데 우리 조일호 집사님과 함께 기독교 상담 네, 이러한 포맷으로 유튜브를 만들어서 지금 1년이 넘었어요. 한 1년 반이 되어 가는데 정말
인기가 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또 왔다 가면 이민아 대표님 좀 그리워요, 보고 싶어요, 네, 이러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신 분들은 네, 얘기 듣고 싶은 날 또 유튜브에 치시면 나오니까요. 함께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가족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네, 저희 큰아들 곧 이제 군대 입대를 앞두고 있어요. 제대면 참 좋을 텐데 입대를 앞두고 있는 저희 큰아들, 그리고 이제 고등학생 저희 딸, 이렇게 이제 둘이었는데 갑자기 애가 셋이나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 비율이 조금 이해가 안 되잖아요. 1번, 2번은 뭐 다 키우는 것 같은데 갑자기 3, 4번에 그 아기들이 막 많아지니까 간혹 사람들이 오해를 하십니다. 1번, 2번은 저희 남편의 전 아내가 낳은 아이, 그리고 3, 4번은 저랑 재혼해서 제가 낳은 아이. 근데 제가 다 낳았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 다음 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감사하고 진짜 가장 감격스럽고 죄송합니다. 한 게 바로 저희 5 아이와 함께하는 삶이에요. 이제 잠깐 PPT 꺼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5 아이를 너무나 행복하게 키우고 있는데요. 저는 진짜 가장 큰 기도 제목이 있어요. 저희 기도 제목은 뭘까요? 모르시겠죠, 당연히. 저희 기도 제목은 6제예요. 네, 6제입니다. 생각나시면 기도해 주세요. 네, 제가 1번, 2번, 그러니까 저희 첫째랑 둘째를 낳았을 때는 20대였고요. 제가 결혼을 진짜 빨리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정말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 셋째를 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 터울이 한 9년이 걸렸던 게 둘째하고 셋째가 남편이 난 절대 싫다. 난 절대 셋째란 내 인생에 없다. 그러니까 남편을 설득해도 안 되고 이게 이제 반복이 되다 보니까 9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니 내가 왜 이 남자를 설득하려고 했을까? 하나님을 설득하면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한테 엄청 부르짖었죠. 하나님, 이 사람은 절대 마음을 안 돌이킬 것 같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주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지혜를 주셔서 상황을 만들어 주시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시고 그냥 주세요. 해서 정말 제가 거의 40이 가까이 되어서 3명을 4년 동안 3명을 낳는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제가 정말 3, 4번을 낳으면서 사람들이 너무 힘들지 않냐. 제가 이제 사업을 하고 있어요. 16년째 이제 스파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의 이제 8년 동안 또 화장품, 건강식품을 만드는 유통 회사를 하고 있어요. 대학교 교수도 하고 있고 이렇게 또 불러주시면 간증도 해야 되고 상담 일도 하고 있고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는 2달에 한 번 그걸로 선교지를 나가서 또 선교사님들과 함께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애 5을 키울 수 있냐 이런 말씀들을 해주시는데 제가 가정 안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비밀, 이 영적인 비밀과 은혜를 몰랐다면 아마 매일 스트레스를 받았겠죠. 정말 너무 힘들었겠죠. 내가 진짜 어떻게 해야 되지? 매일 괜찮아요.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가정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 섭리를 제가 진짜 깊이 깨닫고 나니까요. 이 아이들이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예쁘고 뿐만 아니라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그리고 어떤 마음이 딱 드냐면 이 아이들이 나의 선생님이구나. 이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깨달음과 은혜가 엄청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마음고생도 많이 하죠. 아이들이 있다 보면 마음고생도 많이 하고 힘든 일도 많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위해서 선생님으로 보내신 너무나 귀한 존재들이라고 제가 믿고 확신하니까 그때부터 이 아이들을 키우는 게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막 버거운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제 인생의 깨달음의 연속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뭐 농담같이 들리시겠지만 남편한테 6째 얘기를 꺼내면 남편은 나 정말 집을 나가겠다. 나 진짜 내 인생 너무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 왜냐면 저보다 9살 많거든요. 남편이 나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아유 내가 환갑 때 아직도 애기 똥기저귀 갈게 생겼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일단 제가 나이가 이제 많기 때문에 40대 중반이니까 생물학적으로도 이제 쉽지 않다고 이렇게 병원천 이야기를 하지만 네, 또 역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가정에 대한 좀 제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가정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제가 이 기독교 상담일을 벌써 10년 넘게 하고 있어요. 제가 공부한 지도 오래되었고 이제 스파 비즈니스를 하면서 제가 상담 프로그램을 같이 전복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내담자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압구정동에서 스파를 하고 있어요. 저희 스파에는 굉장히 많은 셀럽분들이 오셔서 관리를 받고 계십니다. 마사지도 받고 계시고 이제 상담도 받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저는 지금 신혜라 집사님이랑 신혜라 집사님도 이제 박사과정 공부를 하셨어요. 기독교 상담. 그래서 연예인들의 자살도 너무나 많고 우울증도 심하잖아요. 그래서 함께 그 사역을 하면서 우리가 정말 가정을 세우는 것에 우리가 함께 하자.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신혜라 집사님 또 지난주에는 아들이 또 결혼까지 했어요. 그렇게 이제 제가 사역을 하고 있는데 10년 넘게 상담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신 정말 가르침이 있었어요. 어떤 하나님께서 저를 깨닫게 하셨냐면 제가 만나는 많은 내담자분들은 우리가 말해서 정말 평생 한번 만나고 싶었던 그런 셀럽들, 뭐 연예인분들이라든가 정말 유명한 운동선수라든가 진짜 대단히 사업적으로 성공하신 분들이라든가 이제 그러한 유명한 분들을 이제 제가 또 상담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저렇게 유명하고 돈도 많이 벌고 성공했으면 너무 행복하지 않을까? 우리 그런 생각 하잖아요. 아니 부족한 게 없고 다 가진 것 같은데 도대체 왜 우울해? 우울할 게 뭐가 있어?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100억만 있으면 아니 한 10억만 있어도 얼마나 행복해요. 그런데 저에게 오는 내담자분들 중에서 가볍게 저 그냥 우울해요. 저 죽고 싶어요. 가벼운 우울증을 넘어서서 잠을 아예 못 자시는 분들도 너무 많고요. 그러니까 이 수면제를 완전히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면제 중에서 펜타닐뿐만 아니라 굉장히 이제 의존성 강한 약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의존하다 보면 엄청 무시무시한 결과를 초래하는데 어쨌든 잠을 못 자니까 약을 복용하고 약을 의존하고 뿐만 아니라 공황장애가 너무 심해서 사람들이 많은 곳에는 도저히 갈 수가 없고 유명한 연예인인데 어느 날 갑자기 무대 공포증이 와서 무대에 설 수가 없게 되고 급기야 너무너무 이 우울함이 극도로 심해지고 무기력함이 너무나 많아지니까 그냥 매일 죽고 싶다는 생각만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신 분열증까지 오게 되는 그런 내담자분들을 제가 많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까지 이분들이 많은 거를 가졌지만 왜 이렇게 심각한 정신적인 또 마음의 병을 호소할까? 어디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는지 봤더니요. 어디에 있을까요? 맞아요. 가정에 그 원인이 있었습니다. 가정의 원인이 있었어요. 얼마 전에 되게 끔찍한 뉴스가 보도가 되었습니다. 어떤 뉴스가 보도가 되었어요? 의대생이었던 아들이 엄마를 잔인무도하게 죽이고 그 시체를 약 10개월 동안 집에 방치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세상에 경악을 금치 못했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저는 사회적으로 나타나는 많은 이제 그런 이슈가 되는 사건들을 보면 뭐 의대생, 무슨 명문대생, 여자친구를 죽이고, 네, 부모님을 죽이고 끔찍한 그러한 뉴스들을 보면 굉장히 깊이 들여다보면 그 사람들의 가정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등장을 해요. 어렸을 때 너무나 부모님으로부터 나는 핍박당하면서 살았다. 나는 부모님께 버려진 삶을 살았다. 엄마를 잔인무도하게 죽였던 그 의대생도 엄마가 공부 안 하면 사람 아니라고 했다. 그래서 공부를 안 하면 정말 발가벗겨서 내쫓은 적도 있고 밥을 안 주고 성적이 오르지 않으면 엄마의 완전히 강박으로 이 자식을 너무 힘들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으로서 존중을 받았던 기억이 없는 거죠. 나는 어떤 존재인 거예요? 엄마의 사랑스러운 자녀가 아니라 엄마의 면류관을 위해서. 어떤 면류관? 자식 대학 잘 보냈어, 대학 명문대 보냈어 라고 하는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위한, 본인은 그냥 통로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면 사람 취급 못 받고 존중받았질 못했던 거죠. 이건 하나의 이제 굉장히 극단적인 예일 수 있지만 그만큼 가장 중요한 게 가정입니다.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의 가정은 평안하세요? 가정은 행복하세요? 나는 너무 행복하다. 우리 가정은 진짜 완벽하다. 천국을 이루고 있다. 아니 괜찮아요. 왜 손 내리세요? 천국을 이루고 있다. 예, 대단하신 거예요. 보통은 이렇게 잘 말씀 못 하시거든요. 네, 가정을, 천국을 이루고 살아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가정에 대한, 제가 질문을 딱 던지면 아유 깝깝해라, 가정 아유 답답해라, 이렇게 많이들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가정이 한 인간의 뿌리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자, 왜 그런지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사람이 태어나서 제일 먼저 경험하는 가장 작은 공동체가 뭐예요? 네, 가정이에요. 사람이 태어나서 가장 먼저 경험하는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교회보다 먼저 지으신 게 뭐예요? 가정 공동체였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영적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이 가정으로부터 영향을 너무 많이 받게 돼요. 한 사람의 인생의 가치관, 그 사람의 인격, 많은 부분들이 언제 좌우가 되냐? 대부분이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나의 어린 시절이에요. 나의 최초의 양육자의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봐주고 나를 어떻게 대하고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충분한 지지와 인정의 욕구가 충족이 되었는지, 그리고 부모님으로부터 내가 충분한 사랑을 받고 자랐는지,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한 사람을 만들어가는 너무나 중요한 뿌리가 됩니다. 그런데 옛날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가 요즘에야 자녀 양육, 자녀 교육 이런 것들이 많아졌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죠. 너무 무지하셨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먹고 사는 게 일단 1순위였잖아요. 우리 옛날 부모님들 보면 이 생존의 본능 안에서 내가 내 자식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난 너무나 부모로서 잘하고 있어. 이게 좀 크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요한 어린 시절을 내가 충분히 받아야 되는 사랑과 인정과 정서적인 많은 부분들을 놓치고 그것이 그냥 결핍된 상태로 성인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신학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분들은요, 졸업하면 무슨 일 하실 분들이에요? 목사님, 그리고 선교사님, 다들 하나님의 일을 꿈꾸고 신학대학교 오신 분들이에요. 근데 제가 엄마와 아빠와의 관계를 떠올렸을 때 난 진짜 우리 부모님이 너무 좋다, 난 우리 부모님과의 관계가 정말 정말 아름답다 생각하는 사람, 아까처럼 제가 질문을 던지면
거의 80%는 부모님과 관계가 어렵고 생각만 해도 마음이 아프고 너무나 상처가 올라오고 정말 안 좋은 케이스는 저는 부모님 보고 싶지 않고 함께 안 보고 살고 싶고 그런 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이분들이 목사님이 되시고 선교사님이 되실 분들이시지만 저는 여전히 부모님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괴롭습니다. 부모님을 생각하면 제가 정말 많은 상처가 올라옵니다. 너무 괴롭고 힘듭니다. 라는 지체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 시간 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나 역시 부모님과의 관계 안에서 어떠한 기억이 있는가, 내가 부모님과 나와의 관계를 떠올렸을 때 행여나 나 정말 너무 싫어, 나 너무 힘들어, 나 너무 괴로웠어, 난 진짜 가정을 너무너무 힘들어서 빨리 탈출하고 싶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었어. 그러한 마음 안에 여러분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나도 모르게 내가 그 상처를 누구에게 그대로 하고 있을 확률이 높아요? 내 자녀에게. 그게 악순환인 거예요. 나는 절대 이런 부모가 안 돼야지 하는데 나도 모르게 나의 무의식간에 내가 계속해서 받았던 그 상처를 내 자식에게도 그대로 할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저도 잊고 있었고 생각하지 못했던 저의 과거에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던 상처, 아픔이 있다면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시고 저의 그 상처받은 내면 아이, 정말 그 마음을 하나님이 치유해 주십시오. 이거를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이런 생각이 드실 때 있으시죠? 난 왜 이렇게 불안하지? 나는 남편이 나가서 열심히 일한다고 하는데 행여나 우리 남편이 그럴 리 없겠지만 내가 제일 예쁘니까 어디다 눈에 돌릴 일은 없겠지만 나 왜 이렇게 불안하지? 그러면 남편분이 뭘 그렇게 불안해? 당신이 최고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도 알아 내가 최고긴 하지. 그렇지만 또 뒤돌아서면 왠지 불안해지고 왜 나는 이렇게 남편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집착을 할까? 왜 이렇게 불안할까? 또 어떤 분들은 나는 내 자녀를 볼 때 왜 이렇게, 아까 제가 안 좋은 예를 들어드렸던 것처럼 자식한테 왜 이렇게 집착을 할까? 하나님이 맡기신 선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 자식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고 철저히 그냥 내 소유물 같이 여겨지는 거예요. 내 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식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천국을 갔다가 지옥을 갔다가 해요. 너무 자식한테 내가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다 빼앗겨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는 부모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내가 왜 이렇게, 이 자식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미칠 것 같지?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얘가 뭘 좀 잘한다고 하면 너무 행복한데 얘가 좀 뭘 못하는 것 같아. 그러면 막 너무 괴로워지고 막 힘들어지고. 아니, 자식이 공부 잘하는 게 좋죠.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게 죽이네 살리네 할 일이 아니잖아요. 수능을 보고 나면 늘 긴장이 돼요. 어떤 긴장이 되냐면 혹시라도 자살하는 아이들이 있으면 안 되는데 수능 끝나고 옥상에 올라가서 그냥 자살하는 애들이 있어요. 수능 끝난 날, 뭐 대학을 원서를 넣어보거나 한 것도 아닌데 그냥 본인이 수능을 망쳤다. 난 인생 망했다. 그러니까 그냥 오늘 죽어버리자. 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근데 그런 아이들이,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 뛰어내릴까요?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 다행이에요. 절대 안 뛰어내려요. 그래서 내 자식이 공부를 못한다면 안심하세요. 근데 어떤 애들이 뛰어내리냐? 정말 1, 2등을 하는 애들. 전국에서 늘 1등, 2등을 다투던 아이들. 근데 거기에서 성적이 내가 생각했던 거에 실력 발휘를 다 못했어. 그런 아이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얼마나 내가 나라고 하는 존재가
성적이 잘 나오든 안 나오든 난 너무 소중해라고 하는 자존감이 높고 건강한 아이들은 시험을 못 본다고 그런 생각을 절대 안 하죠. 근데 분명히 어떨 확률이 높아요? 부모님께서 너 이번 수능 망치면 너 죽고 나 죽는다. 너 진짜 좋은 대학 가야 된다. 나는 너 하나만 보고 살았다. 나는 정말 오로지 너 인생을 위해서 내 인생을 바쳤다. 너 알지? 엄마는 엄마의 꿈을 버렸어. 뭐를 위해? 너를 위해. 오로지 너를 위해. 엄마는 정말 너밖에 없어. 이런 어떻게 보면 무언의 압박, 정말 아이들이 감당하기에 너무나 고통스러운 부담감을 진짜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난 이제 죽어야 되겠구나. 난 이제 살 가치가 없구나. 난 살 이유가 없구나. 이 청소년의 자살률이요 얼마나 높아졌는지 아세요? 이 10대부터요 30대 한 40대까지도 올라가는데요. 사망률 1위가 뭔지 아세요? 자살이에요. 네, 너무 끔찍한 거예요. 사망률 1위가 자살이에요. 이 10대에서 40대가 죽었다. 가장 많은 원인이 자살이에요. 그 정도로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원인이 대부분 또 어디에서 온다고요? 가정에서 오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이 어떻게 바라봐 줬느냐, 어떻게 대해 줬냐가 너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칭찬을 해줘도 그거를 못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한다 이러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제 이러면 되잖아요. 진짜 잘한다. 아니에요. 진짜 잘해. 아니에요. 아니 그럼 얼마나 더 잘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 진심으로 칭찬을 해줘도 그거를 가식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유 그냥 하는 소리지 뭐. 그냥 하는 거지 뭐. 내가 뭘 잘해. 아무리 칭찬을 해줘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상담을 했던 한 내담자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은 진짜 유명한 셀럽이에요. 유명한 가수예요. 그런데 저에게 상담을 요청했고 상담을 해보니 이분의 크게 문제가 두 가지로 본인이 이제 어려움을 호소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연애를 하면 남자들이 도망을 간다는 거예요. 자신과 연애를 하면 제가 아유 거짓말이요. 왜냐? 이분은 너무 예뻐요. 정말 연예인으로서 탑을 찍었어요. 그리고 돈도 너무 많이 벌어놨어요. 그리고 외모도 지금도 너무 반짝반짝 빛나고 아름다워요. 너무 예뻐요. 지금도 어떻게 이렇게 생명의 계좌일 정도로 지금도 너무나 사랑을 받고 있는 분이에요. 근데 남자친구들은 그냥 다 평범한 일반인이에요. 보통 누가 불안해야 돼요? 만약에 이렇게 사귀면 교제를 하게 되면 남자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고 여자친구는 막 연예인의 돈도 많고 예쁘고 막 사람들의 인기와 막 박수 갈채를 받고 있어. 그럼 누가 불안해야 되죠? 남자 측에서 불안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교제를 했다면 남자들이 아유 무서워 이러면서 도망을 간다는 거예요. 자기를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한대요. 너를 맞출 남자는 이 세상에 아마 없을 거야. 이런 망언을 하고 자기를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내가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 내가 좀 집착하는 게 있긴 있는데 아니 이게 그렇게 심각한 거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너무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나는 그렇게 생겼으면 난 정말 이러고 다닐 것 같아요. 이러면서 나 너무 예쁘죠. 근데 사람들이 아무리 예쁘다고 하고 아무리 노래를 잘 부른다고 하고 아무리 인정을 해줘도 안 믿긴대요. 이게 진짜로. 근데 어느 날 화장실에 갔는데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야, 좀 실력이 예전과 같지 않은 것 같아. 좀 이제는 약간 좀 간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를 자신에 대해서 하는 걸 들은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자존감이 바닥이고 사람들이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스스로가 한 번도 믿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맞아. 난 아무것도 아니지. 나는 노래도 못해. 나는 별로야. 근데 화장실에서 자신을 험담하는 팬들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 공연을 보러 왔지만 좀 옛날 같지 않은데 이거에 어떻게 되냐면 완전히 공포감이 잠식돼 버렸어요. 그래서 무대에만 서면 발발발발 떨리고 모든 가사가 모든 대사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다 백지가 되어 버리는 거죠. 완전 패닉이 오고 공황이 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연예인의 인생에 있어서 치명적입니까? 이 두 가지 큰 이슈를 가지고 저를 찾아오셨어요.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당연히 가정에 있었죠. 제가 어린 시절 어땠어요? 아버지랑 어머니랑 관계는 어땠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아버지는 늘 술을 드시고 오시는 아버지셨던 거예요. 폭력적인 아버지셨어요. 그리고 너무 무서운 아버지셨던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정 안에서 무엇을 느껴야 되냐면 인간은요, 안정감을 느껴야 돼요. 내가 집에 들어갔는데 남편분들이 자꾸 집에 안 들어오신다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남편은 집으로 안 들어와요. 그럼 제가 혹시 남편분한테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러면 아니 뭐 술 마시고 오면 술 마시지 말라고 하고요. 늦게 들어오면 늦게 들어온다고 좀 뭐라고 하고요. 그리고 요즘에 돈을 많이 못 벌어서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못 벌어오냐고 좀 뭐라고 하고요. 자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안정감을 느끼고 내가 이 가정에서 내 아내한테 존중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집에만 오면 날이 서서 여보 이건 왜 이렇게 했어요? 여보 왜 이렇게 여보는 이거밖에 못해요? 여보 이렇게 하니까 이 남편분이 집에 있고 싶겠어요? 도망가고 싶으신 거죠. 가정 안에서는 안정감이라고 하는 걸 느껴야 돼요. 특히 누가? 어린 아이들이, 어린 자녀들은 집안이 안전한 곳이구나. 이곳은 누가 뭐라고 해도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울타리가 있구나 라고 하는 걸 느껴야 되는데 맨날 아빠가 술을 마시고 와서 집안을 때려 부셔. 그리고 엄마를 때려. 그러면 안전하다고 자녀가 느낄 수 있을까요? 안전하다고? 절대 느낄 수가 없습니다. 안전할 수가 없죠. 그 자매님도 늘 그 긴장감이 있었던 거예요. 아빠가 오늘도 술 마시고 오면 어떡하지? 아빠가 또 술 마시고 와서 엄마를 때리면 어떡하지? 아빠가 술 마시고 와서 집안을 부시면 어떡하지? 늘 이 불안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단 한 번도 아빠, 엄마로부터 이야, 우리 딸 진짜 잘한다. 우리 딸 진짜 노래도 잘하고 우리 딸 진짜 예쁘네. 이런 칭찬을 정말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대요. 단 한 번도. 그러면 어린 시절에 이 사람은 어떻게 고착화되어 있느냐? 나는 잘하는 게 없구나. 나는 아무리 뭔가를 해도 나는 참 못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본인을 인식해버려요. 그냥 그렇게 인지해버려요. 그게 사실화되는 거예요. 나는 못하는 사람, 난 뭘 해도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 칭찬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아예 그냥 프레임이 딱 씌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인이 되어서 누가 칭찬을 해도 이 사람은 뭐가 진짜라고 믿게 돼요? 나의 무의식 안에서 가장 중요한 시절에 칭찬을 듣지 못하고 자랐기 때문에 난 별로야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더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본인과 동생과 엄마가 한 방에서 자고 아빠는 맨날 술 드시고 뭘 때려 부시고 하시니까 이제 아빠는 아빠가 혼자 주무시고 한 방에서 엄마랑 동생이랑 셋이 잤는데 본인은 늘 이런 그런 공포감이 있었대요. 공포심이 어떤 게 있었냐면 엄마가 너무 아빠한테 공격을 많이 당하고 아빠가 엄마를 너무 힘들게 하니까 엄마가 그럴 리는 없겠지만 내 동생을 버리고 이 집을 나가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설마
저런 악마한테 나를 두고 엄마가 혼자 살겠다고 가진 않겠지? 그런 믿음도 있었대요. 설마. 그런데 자다가 본능적으로 엄마가 없었어. 이걸 딱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시골 엄청난 깡시골을 살고 있었는데 맨발로 그 새벽 칠흑 같은 어둠에 어둠 속을 뚫고 엄마를 찾아 헤맵니다. 맨발로 엄마 이러면서 근데 엄마를 어디서 발견했냐? 첫 차를 타고 가려는 버스 정류소에 있는 엄마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한 행동은 엄마를 보자마자 어떻게 했겠어요? 무릎을 꿇었대요. 엄마, 제발 나 좀 살려줘. 엄마가 가면 난 죽어. 엄마가 가면 난 죽어. 난 못 살아. 난 단 하루도 못 살아. 엄마 제발 나 좀 살려줘. 엄마 제발 가지 마. 이렇게 엄마한테 애원을 한 거예요. 엄마가 어떻게 하셨을까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딸의 손을 잡고 미안해. 엄마가 너무 미안해. 엄마가 너무 미안해. 하시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했을 때 다행이다. 엄마가 집을 안 나가셨네.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요. 이 자매 안에는 엄마가 나를 버렸어 라고 하는 엄청난 상처가 완벽하게 자리를 잡게 된 거예요. 엄마가 나를 버리려고 했어. 그것도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으면 나랑 내 동생이 얼마나 아빠한테 괴롭힘을 당할지 알면서 나를 버렸어? 엄마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가 이 자매님 안에 너무나 뿌리 깊게 자리를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남자친구를 만나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에피소드가 이런 거예요. 남자친구를 딱 사귀기 시작을 하고 이 사람이 진짜 좋고 사랑하게 되면 그때부터 나도 모르게 의심, 정말 이 남자친구가 나를 버리면 어떡하지? 두려움. 나보다 예쁜 사람을 보면 얘 마음이 바뀌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만 봐도 화가 나는 거예요. 남자친구가 지나가는 그냥 여자만 바라봐도 할머니여도 화가 나는 거예요. 이를테면 그러니까 전혀 예쁜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도 야, 너 왜 쳐다봐? 너 왜 쳐다봐? 그러면 아니 자기야 나 그냥 지나가서 본 거야. 왜 그래? 전화를 안 받았대요. 자기야 나 집에 들어가서 나 집에 도착했으니까 씻고 전화할게 했는데 남자친구가 전화를 안 받더래요. 전화를 정말 몇백 통을 한 거예요. 전화를 안 받아? 나쁜 놈. 시간에 들어간다고 하고 여자 만난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 전화를 막 엄청 많이 한 거예요. 근데 전화를 안 받으니까 급기야 어떻게 했냐? 새벽에 남자친구 집에 갑니다. 배를 막 눌렀는데도 안 나오니까 문을 거의 부셔질 정도로 발로 차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남자친구가 나왔어요. 남자친구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이게 무슨 일이야 자기야? 문이 왜 이렇게 됐어? 핸드폰 아니 전화 왜 이렇게 많이 했어? 아니 나 자기야 나 씻고 너무 졸려서 잠들었는데 무슨 일이야? 너 집안에 여자 있지? 이러면서 들어왔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런 식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분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와 이거는 질려. 너무너무 나를 매일 의심하고 나를 괴롭히고 그 본인의 그 불안이 계속해서 그렇게 분노 표출이 되고 너무 상대방을 힘들고 괴롭게 하는 거예요.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떠나가면 어떡하지? 이 사람이 나를 버리면 어떡하지? 이 사람의 마음이 바뀌면 어떡하지?에 대한 이 불안이 완전 이 사람을 지배하기 때문에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친구들이 다 안녕히 계세요. 저는 정말 당신과는 사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망언, 당신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거야 라면서 다 떠나갔던 거예요. 원인이 어디에 있다? 가정 안에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해주면서 본인이 왜 이런지 정말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나 왜 이렇게 불안하지? 그래 맞아. 나 왜 연애만 하면, 그리고 나 왜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왜 이렇게 내가 집착을 하지? 근데 원인을 알게 된 거죠. 아,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우리 엄마였는데 그 엄마가 나를 버리려고 했었던 정말 그 기억이 이 자매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과 트라우마로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나도 모르게 나의 그러한 무의식의 지배를 받았던 거죠. 제가 이제 내담자분의 한 예를 들어드렸습니다. 가정이요, 정말 중요해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가정들이요 깨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네, 이혼을 아주 쉽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방송 프로그램도 어떤 프로그램들이 많아졌어요. 그냥 이혼을 예전에는 이혼이 너무 뭔가 부끄럽고 이혼을 했으면 왠지 내가 너무 실패한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잘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는 아유 뭘 그렇게 힘들게 살아 그냥 헤어져 그리고 또 좋은 사람 만나면 되지. 너무 이 사회가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그냥 가정을 너무나 쉽게 깨도 되고 내 인생을 찾아서 가는 것이 얼마나 더 아름다운지 그리고 뭔가 재혼을 통해서 더 나의 멋진 사랑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환상을 계속 심어주고 있습니다. 근데요, 가정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함부로 깨어서는 안 된다 저는 생각을 해요. 왜? 내가 가정을 통해서 가장 상처를 받는 건 누구예요? 네, 자녀예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 교육을 할 때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부모님들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해요. 그렇죠? 자녀를 위해서 뭐 유기농 먹여야지. 내 새끼는 유기농 먹어야지. 그리고 나는 그냥 싼 거 먹어야지. 그래요. 막 정말 나는 난각번호 4번 뭐 이런 거 먹어도 우리 애는 난각번호 1번 먹여야지. 막 진짜 좋은 거 먹어야지. 뭐 아이가 교육을 위해서 뭐 엄마 나 뭐 하고 싶어 그러면 진짜 돈이 하나도 없어도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뭐든지 해야지. 정말 자식을 위해서는요 너무 많이 희생하려고 하고 참 부모의 사랑이 이렇게 크구나 할 정도로 합니다. 근데요 많은 걸 놓치고 있어요.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거는요 좋은 거 많이 먹이고 애한테 공부 많이 시켜주고 좋은 과외 선생님 붙여서 애가 명문대에 가는 게 부모의 사랑의 전부가 아니더라고요. 정말 중요한 건 가정 안에서의 자녀가 안전하다. 안정감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안정감은 누구로부터 나오냐? 누구로부터 나와요? 부부로부터 나옵니다. 엄마 아빠가 행복해야 돼요. 엄마 아빠의 관계가 정말 정말 좋아야 돼요. 왜? 자녀가 바라보는 부모는 내 최초의 보호자이면서 이 공동체 안에 있는 너무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거예요. 부모 자체가.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매일 싸워. 사네 못 사네. 너는 왜 그렇게 사냐? 너는 또 더 왜 그렇게 사냐? 내가 너 때문에 살 수가 없다. 난 너 때문에 더 죽겠다. 서로를 원망하고 비난하고 계속 싸워요. 그러면 자녀가 바라보는 정말 제일 중요한 나의 최초의 보호자인데 양육자인데 내가 의지하고 바라볼 거는 그 부모잖아요. 부모를 보면서 그런데 이 사람이 맨날 싸워. 그러면 어떤 걸 느끼겠어요? 감정을 느끼겠어요? 자녀들이 너무 불안하다. 와 너무 불안하다. 왜 우리 엄마 아빠 저렇게 서로를 미워하지? 왜 저렇게 서로 못 잡아먹어서 한 달이 나 있지? 아이들은요 가끔 부모님들이 애가 뭐 갓난아기야 그러면 뭐 애가 뭘 알겠어 이러고 거기서 그냥 신나게 싸워요. 갓난아기인데 뭘 알아. 갓난아기들도 다 알아요. 예. 아이들은 그 불안함을 그대로 다 축적을 시켜요. 필터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아이들은 그러한 불안한 것들을 그대로 다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어린 시절이 중요하다라고 수많은 심리학자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가정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부부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 사람의 건강한 인격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 가정의 뿌리가 제일 중요해. 멋진 한 사람이 나오기 위해서. 근데 이 사람이 성공하는 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정말 자존감이 높고 가정 안에서의 안정감을 느끼고 자란 사람은 제가 사업을 16년째 하기 때문에 진짜 많은 직원들을 저도 경험을 했을 거 아니에요. 너무 달라요. 한마디만 해도 대표님 저 상처받았어요. 저한테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안녕히 계세요. 이제 진짜 아니 내가 상처를 주려고 한 거 아닌데 왜 이렇게 상처를 받지? 대부분이 어려워요. 정말 뭔가 상처가 많은. 근데 아무리 뭐라고 해도 진짜 그냥 그거를 뭐 너무너무 유머러스하게 잘 넘기는 대표님이 나를 공격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을 때 정말 나를 너무 심각하게 애정하시는 거죠. 저를 너무 믿으시는 거죠. 네, 이렇게 하셔도 제가 안 나갈 걸 아니까 이러시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한 친구들은 진짜 심각한 상황도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요. 근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연예인들, 아이돌 그룹들 아이들 보면 나가고 싶어 해요. 너무 괴로워하니까. 근데 그 팀이 크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본인들도 노력을 해서 그 자리에 올라갔어. 그럼 그냥 참고 해야 되잖아. 어떻게 보면. 근데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이런 쓴뿌리들, 상처들이 너무나 나를 괴롭게 하고 자극하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견뎌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그리고 정말 이게 아무것도 아닌 일이야 라고 넘어가야 되는데 아니야. 난 죽어. 여기 있으면 난 죽어. 나는 공격받고 있어. 나는 절대 참을 수 없어. 이런 식으로 튕겨져 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대부분의 원인을 보면 부모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자랐는가 이게요 정말 그 사람을 너무 많이 좌우합니다. 그 사람의 인격을. 제가 알게 됐어요. 어떤 걸 알게 됐냐?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가정을 공격하고 있구나. 가장 빠른 이 세상을 망하게 하려면 뭐를 공격하면 되냐? 무조건 가정이에요. 그냥 가정을 망하게 하면 그냥 다 망하는 거예요. 가정이 회복되지 않으면 절대 이 사회가 건강에 갈 수가 없죠. 왜? 계속 상처받은 사람들이 또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상처받은 사람이 어딘가에 가서 건강하지 않은 행동들을 하게 하고. 그래서 제가 논문들을 찾아보고 통계를 보니 교도소에 수감하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뭔가 그러한 마약 사범이라든가 그런 분들의 통계를 따져 보니까요 안타깝지만 그런 가정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80% 이상이세요. 내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어? 근데 내 가정이 너무 행복했어. 너무 좋았어 하시는 분들은 범죄를 저지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가정에 대한 늘 뭔가 상처와 아픔이 많은 분들은 세상에 대한 분노. 그래, 나 이렇게 사랑받지 못했는데 너네들도 나를 무시해? 나 그래, 나 한 번도 인정받아본 적 없어. 나 무시한 것들 내가 다 죽일 거야.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가정을 만드는 것 그리고 이 가정을 천국을 만드는 것은 이것은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사탄이 이 가정을 천국을 절대 만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는 사자와 같이 어떻게 내가 이 가정을 깨뜨릴까? 내가 어떻게 이 가정을 지옥을 만들까? 어떻게 부부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까? 그러므로 인해서 그 가정에 있는 그 축복된 존재인 자녀들이
얼마나 인생에 대한 불안한 것들, 부정적인 것들을 아주 안고 살아가게 만들 수 있을까? 내가 부정적인 인간을 만들 거야. 내가 불안한 인생을 살게 만들 거야. 지옥을 만들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 거야. 이 영적인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정말 무섭습니다. 제가 저희 남편의 이야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제가 사업을 지금 16년째 하고 있는데 되게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충격적인 사실이냐면 제가 16년 사업하는 동안에 8년을 적자를 봤습니다. 사업을. 제가 29살에 창업을 했어요. 29살에 사업을 했고 전 사업을 하면 무조건 잘 되는 줄 알았죠. 왜냐? 너무 강력한 하나님의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저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비즈니스를 했기 때문에 제가 유명하진 않았지만 방송인으로서 그래도 활동을 계속 꾸준히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 강력하게 저한테 비즈니스를 통해서 선교해라. 내가 수많은 사람들을 모을 것이고 너가 위로하는 위로자가 될 것이고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너가 정말 귀하게 쓰임받을 거다. 제가 사업을 해본 적도 없고 정말 직장 생활을 해본 적도 없고 조직 관리 이런 거 아무것도 모르죠. 마케팅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너무나 강력한 하나님의 그 감동과 저에 대한 하나님의 그 소명을 깨닫고 제가 사업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기를 진짜 원하시는구나. 계획하심이 있구나.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구나.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서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저는 사업을 시작하면 무조건 대박 나는 줄 알았죠. 아니 내가 방송인 하다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라는 이걸 하는데 돈은 당연히 벌게 하시고 이걸 통해서 엄청나게 하나님이 또 영광 받으시고 막 영혼들을 내가 막 전도하게 하시고 막 이거를 생각을 했죠. 그런데 사업을 하는데 세상에 맨날 적자인 거예요. 맨날 적자인 거예요. 진짜 너무너무 지옥 같았습니다. 너무나 많이 지옥 같고 너무 괴롭고 힘들었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 참 안타까운 게 첫째, 둘째 때 옛날에는 금반지가 진짜 쌌거든요. 무지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많이 받았어요. 왜냐? 20몇 년 전이잖아요. 근데 정말 다 갖다 팔았어요. 그것만 놔뒀어도 제가 부자가 됐을 것 같아요. 제가 1번, 2번 돌잔치를 성대하게 해서 근데 진짜 돌반지를 많이 받았는데 사업하면서 정말 팔 수 있는 거 다 팔았어요. 너무너무 돈이 없고 힘들었기 때문에 그걸 버티기 위해서. 그런데 저희 남편이 정말 대단한 게 뭐냐면요. 단 한 번도 저에게 여보가 사업을 안 했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여보, 내가 여보 너무 사랑하지만 여보는 좀 사업가로는 아닌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형제님들 계시잖아요. 남자 집사님들. 내 아내가 사업을 한다고 집에서 밥도 안 차려줘. 애도 잘 못 봐. 뭘 맨날 분주하고 바쁘고 뭔가를 하고 있어. 근데 맨날 돈이 없어서 돈을 빌려달래. 여보 돈 좀 빌려줘요. 나 좀 살려줘요. 이래. 그리고 보니까 진짜 계속 적자야. 이러다가 우리 집 같이 잘못되겠어. 그러면 그런 아내 향해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보 빨리 그만하자. 빨리 접고 이제 정신 좀 차리자. 이게 당연한 거예요.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저희 남편 8년 동안 진짜 단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제가 여보 너무 미안해. 나 진짜 이제 아닌가 봐. 나 진짜 사업 그만할래. 나 진짜 바보 멍충이 같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희 남편이 여보 진짜 잘 될 거야. 여보는 무조건 잘 돼. 근데 제가 울다가 그래? 어딜 봐서 내가 잘 될 것 같아? 나 진짜 잘 될 것 같아. 그러면 그럼 여보는 진짜 잘 될 거고 진짜 크게 될 거고 하나님 여보를 진짜 크게 쓰실 거야. 제가 근데 어떻게 난 이렇게 맨날 가난하지? 난 어떻게 이렇게 하는 것마다 다 안 되지? 나 진짜 바보 멍충이 같은데? 그런데 남편이 저를 향해서 여보 무조건 잘 돼. 진짜 이게요. 8년의 그 적자를 버티게 하는 정말 큰 힘이 되었어요.
남편이 만약에 아 여보 이제 진짜 하지 마 이랬으면 저는 아마 못 버텼을 거예요. 제가 그때마다 저희 남편한테 뭐라고 했겠어요. 여보 아무도 나 안 믿거든. 나보고 다 빨리 접으래. 우리 엄마 아빠도 너 이러다 진짜 네 신랑도 망한다고 나보고 빨리 접으래. 근데 나 믿어주는 거 진짜 여보 한 명밖에 없거든. 내가 진짜 잘 되잖아. 당신 놀고 먹게 해줄 거야. 내가 있잖아 진짜 보란 듯이 놀고 먹게 해줄 거야. 좀만 기다려. 그러면 저희 남편이 막 웃겨가지고 그래 여보 제발 그런 날 빨리 왔으면 좋겠다. 나 진짜 제발 놀고 먹게 해줘. 그러면 제가 놀고 먹게 해준다. 막 이랬어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저희 남편 너무 불쌍하지 않나요? 저를 믿어요. 저도 저를 못 믿겠는데 세상이 저를 믿어요. 이 부족한 저를 믿어요. 제발 놀고 먹게 제가 만들어주고 싶어요. 제발 제 소원을 이뤄주세요. 아 믿음 끝에는 이러한 축복이 오는구나. 이 기다림 끝에는 정말 이런 영광스러운 날도 마주할 수 있구나. 제가요 그 남편에게 이걸 정말 꼭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지금 저희 남편 지금 거의 한 5, 6년째 놀고 먹고 있어요. 그 꿈을 이뤘습니다. 네, 진짜 제가 왜요? 부러우세요? 부러우시면 한 8년 기다리셔야 되는데 우리 남편분들이 돈 못 벌어오셔도 아 왜 돈을 안 벌어오는 거야? 아니 그냥 하던 거나 하지 무슨 창업한다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보통 우리가 많이 이렇잖아요. 근데 제가 어떤 거를 느꼈냐면 저희 남편이 지금도 저한테 여보 나 이렇게 진짜 계속 놀고 먹어도 돼? 나 진짜 너무 행복해. 나 너무 행복한데 나 이렇게 그냥 살아도 돼?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어떤 이야기를 해주냐면 여보 내가 이번 달에 더 번 100만 원 예를 들자 100만 원은 내가 번 게 아니야. 그건 하나님이 여보한테 주시는 걸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주시는 것뿐이야. 이거는 여보가 번 돈이야. 그러니까 여보는 놀고 먹고 있고 아내는 열심히 일하니까 나는 놀고 먹고 있어. 아내가 열심히 일하고 있어. 그러니까 미안해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여보한테 주실 그 재정을 나한테 주신 거야. 그러니까 여보는 그냥 누려. 그냥 놀아. 스트레스 받지 마. 그리고 부담 갖지 마. 하나님이 아직까지는 또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시니까. 근데 솔직히 기적 아니에요? 정말 8년이 적자였는데 온갖 것 다 갖다 팔아도 안 돼서 정말 매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발 많은 거 안 바랍니다. 월급만 주세요. 제가 직원들 월급만 주세요. 진짜 제가 무슨 뭐 부경화를 누리겠다고 이거를 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매일 울부짖었던 제가 치과 의사였던 저희 남편을 아예 은퇴를 시키고 할 수 있게 해주신 거는 제 능력일까요? 이건 정말 그냥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러니까 제가 와 너무 힘들다. 같이 일해야 되는데 생각해보세요. 아이가 5이에요. 저희 아들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이제 3학년 마치고 왔고요. 저희 딸도 미국으로 대학을 준비하고 있고 3, 4, 5번 교육비 뭐 생각하면 이거는 당연히 감당이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는 하시는 게 너무 놀라워요. 근데 저는 뭐를 알게 되었냐면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정말 엄청난 축복이 이 안에 있는데 우리는 어디에서 자꾸 찾아요? 하나님의 복을 밖에서 찾습니다. 그러니까 남편분들이 여보 정말 술 좀 그만 마시고 좀 일찍 들어와서 우리 애들이랑도 시간 좀 보내주고 뭐 하자. 그러면 자기야 내가 놀고 오는 줄 알아? 좀 놀기도 하면서 내가 이거 다 영업하느라고 내가 우리 가정 다 잘되게 하느라 내가 얼마나 마시고 싶지 않아 술도 마셔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자꾸 왜 바가지 긁어? 진짜 이럴 거야?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진짜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 내가 나가고 싶지 않은 술자리도 나가고 내가 잘 보이고 싶은 상사를 위해서 엄청 맞춥니다. 근데요 진짜 중요한 건 가정이에요. 내가 세상 누구에게 잘 보여서 내가 인생이 잘 되는 걸 기대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에 내가 진짜 마음과 시간과 재정과 이거 모든 걸 쏟아야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인 이 남편을 누구보다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그 남편을 신뢰하는 것에 우리는 진짜 온 마음을 다해서 노력해야 돼요. 근데 부부가 어때요? 서로 너는 이래서 안 되고 너는 저래서 문제고 이래서 우리가 잘 될 수가 없는 거, 서로 탓만 합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안아주고 연약함을 위해 기도해주고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그럼에도 또 불구하고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해도 내 사람, 하나님 주신 내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품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 가정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우린 너무 쉽게 판단해요. 그리고 너무너무 안 사랑해요. 내가 진짜 속았어. 내가 이런 인간인 줄 알았으면 내가 절대 결혼 안 했지. 아니 그전에는 왜 이런 모습을 하나도 안 보여주다 결혼하고 나서 지 실체를 보여주는 거야. 날 속였어.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서로를 생각하면 행복해야 되고 기분이 좋아져야 되는데 아유 꼴보기 싫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제가 남편이 그렇게 기다려줬던 건 진짜 저를 믿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저를 믿어서? 아니죠. 누구를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은 거죠. 이렇게 부족한 아내지만 나에게 보내주신 최고의 선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남편으로서 내 아내를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인내하고,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잘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정말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었기 때문에 저희 남편 저에게 어떠한 잔소리나 어떤 부정적인 얘기도 안 하고 저를 기다린 거죠. 믿어준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지금 남편이 누리고 있는 이 삶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주는 특혜가 아니에요. 제가 주는 뭔가 정말 선물이 아니라, 와 진짜 가정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영적인 비밀을 너무나 잘 알고 그것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갔던 이 남편에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인내가 없어요. 조금만 부족하면 너무나 이 사람을 괴롭혀요. 제가 사업을 하면서 정말 남편에 대한 가장의 부담감을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사업을 하면서 제가 8년 적자였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저를 회개를 많이 시키셨는지 몰라요. 어떤 회개를 많이 시키셨냐면, 제가 이제 남편이 퇴근하고 오면 늘 물어봤던 게 있습니다. 여보 오늘도 고생 많았어요. 여보 오늘 얼마 벌었어요? 이거 맨날 물어봤어요. 근데 제가 사업 시작하고 하나님께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제가 얼마 그렇게 해맑게 얼마 벌었어요? 이러면 남편이 얼마나 부담스러웠을까요? 진짜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제가 진짜 미쳤었나 봐요. 이 입으로 어떻게 하고 싶어요 주님? 막 이랬어요. 정말 가장으로서 누군가의 인생을 책임진다는 자리는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냥 그 자리는요 너무 외로워. 그리고 너무 힘든 자리예요. 왜? 누군가를 내 인생 하나도 건사하기 힘들고 내 인생 혼자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내가 누군가의 인생을 책임져야 되는 존재가 됐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괴로운지 아세요? 제가 직원들이 월급을 줘야 되는데 월급을 줄 수 있는 돈이 없으니까 정말 미칠 것 같더라고요. 너무 괴롭더라고요. 내가 굶는 건 상관이 없어. 내 직원이 나 때문에, 나의 무능함 때문에 그 사람이 정말 한 달 동안 먹고 살아야 될 돈을 내가 못 주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딱 제 안에 마음이 불안함이 오니까 정말 잠을 이룰 수가 없이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가장의 외로움, 얼마나 이 자리가 책임감과 부담감 속에서 참 얼마나 힘들까 생각해 보니까, 여보 진짜 가정을 위해서 수고해줘서 고마워요. 제가 이런 말도 별로 안 했더라고요. 맨날 얼마 벌었어요? 나 이런 얘기만 했지. 그래서 제가 모든 언어를 다 바꿨습니다. 여보, 나는 정말 여보가 우리의 가장이어서 너무 행복해요. 여보가 우리의 누구의 아빠여서 난 진짜 고마워요. 여보, 돈 많이 안 벌어도 되고 못 벌어도 되고 스트레스 받지 마. 진짜 여보는 존재만으로도 너무 빛이 나. 그냥 너무 고마워. 내 남편이어서 고마워. 그냥
무조건 고마워로 다 바꿔버렸어요. 고마워. 이래서 고마워. 그리고 부담 갖지 마. 난 시골에 가서 살면 돼. 제가 하도 얘기를 많이 하니까 남편이 맨날 시골 가서 살면 되는데 나는 시골이 싫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바꾸면서 저희 남편이 살아나는 걸 봤어요. 진짜 뭔가 늘 인생에 찌들어져 있고 저희 남편도 너무 힘들어했거든요. 근데 아내가 가정에 딱 들어오면 진짜 죽게 섬기듯 남편을 섬기려고 하고 그 무거운 마음의 부담감과 정말 그런 것들을 제가 많이 풀어주려고 하고 인정해 주니까 남자는요 밖에서 아무리 존경받고 인정받아도 가정에서 아내한테 인정 못 받잖아요. 그러면 내가 인정받고 있고 내가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진짜 안 든다고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가정에서 인정을 받는 게 남자에게는 정말 중요해요. 간혹 남자분들이 바람을 피시면 그 아내분들이 죄송해요 교회에서 이런 말 써서 어떤 년이야 이러면서 가요. 그러면 진짜 하나같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나 너무 자존심 상한다. 아니 얼굴이 나보다 예쁘기를 해. 몸매가 나보다 예쁘기를 해. 아니 그렇다고 나보다 능력 있어. 세상에 어디 동네 아줌마랑 내가 이렇게 훌륭한데 이렇게 생각을 한 대부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래요? 아내는 훌륭해도 남편에게 따뜻한 말을 해주지 않는데 뭔가 이렇게 내 눈에는 아니 무슨 동네 아줌마 바람이 났어 하지만 남편분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한테 따뜻함을 느낀 거예요. 아 정말 너무 잘하고 계세요. 진짜 많이 힘드시죠?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칭찬해주는 어떤 대상을 만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홀라당 그냥 홀라당 마음이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진짜로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남편분들에게 우리가 좀 더 그런 마음으로 우리 불쌍한 남편 너무 고생 많다. 어떻게든지 또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있는가. 이런 마음으로 남편분들을 좀 품어주셨으면 좋겠고 또 아내분들도 마찬가지죠. 아내분들도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근데 남편분들이 따뜻한 한마디를 그렇게 힘들어해요. 여보 진짜 오늘도 너무 고생 많았지. 아니 애 보는 게 얼마나 힘든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육아도 잘하고 여보는 살림도 잘해. 요리는 좀 못해도 이렇게 집이 깨끗할 수 있는 건 진짜 여보 때문에. 여보 진짜 오늘도 너무 이 진짜 살림은 티도 안 난다고 하는데 진짜 너무 대단하다. 나 진짜 집에 오면 너무 좋잖아. 자기야 나 진짜 좀 나 옛날 같지 않지. 나 정말 좀 살 좀 찐 거 같고 그러면 그러니까 좀 살 좀 빼. 이게 아니라 여보 무슨 소리야. 나한테 미스 코리아 지는 자기밖에 없어. 자기가 제니보다 더 섹시해. 이런 빈말도 좀 하면서 정말 따뜻하게 안아주고 품어주고 얼마나 아내분들도 얼마나 고생이 많으세요. 그렇게 사랑해주고 왜 주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니까 교회처럼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아내를 그런 마음으로 내 아내가 좀 부족하더라도 안아주고 얼마나 여보가 집에서 나는 밖에 나가서 인정이라도 받지 아내분들은 딱 경력 단절되어서 살림하고 애 키우다 보면 굉장히 무기력함을 느끼거든요. 너무 외롭거든요. 난 이제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가 되었나? 난 이제 정말 사회 나가도 아무도 나를 안 써줄 것 같은데 그런 불안함도 오기도 하고요. 그러면 아내분들을 향해서도 남편분들이 정말 따뜻한 말을 해주시고 더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셔야 되는데 여보 너무 놓고 사는 것 같아. 좀 어떻게 얼굴 좀 어떻게 좀 해봐. 이런 말을 한다라든가 막말을 일삼는다라든가 그냥 딱 들어오면은 TV 보고 그냥 자고 전혀 대화도 안 한다라든가 이런 거는 부부가 마음을 나누게 하는 진짜 이유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가 돼야 되는데 서로가 존중하고 사랑하고 아껴야 되는데 너는 너, 나는 나. 이걸 누가 제일 좋아해요? 누가 제일 좋아해요? 사탄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계속 이가지를 시키는 거죠. 야, 니네 남편 별로야.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람을 오롯이 바라봐야 되는데 사탄은 우리를 비교하게 만들거든요.
늘 남들과 비교하게 만듭니다. 자식이 100점을 맞아왔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나 100점 맞았어. 나 우리 엄마 행복하게 해줘야지. 우리 엄마가 진짜 좋아할 거야. 그리고 막 집에 가서 엄마한테 자랑스럽게 엄마 나 100점 맞았어요. 이렇게 딱 내밀었어요. 그러면 엄마들 뭐라 그래요? 뭐라고 해요? 너희 반 근데 100점 몇 명이야? 그러면 진짜 잘했다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한국 엄마들의 특징은 근데 혹시 100점 너희 반 몇 명이니? 그래 5명? 그러면 정규로 따지면 너는 20 몇 등밖에 안 되는 거야. 근데 너는 누구랑 경쟁해야 돼? 전국구로 너는 경쟁해야 돼. 그럼 너 몇 등이겠어? 너 100점으로 만족하면 돼, 안 돼? 이게 우리 한국 엄마들이에요. 진짜로. 너무 비교합니다. 자식도 우리 정말 같은 교회 집사님의 자식을 보면은 뭐 너무 다 잘하고 공부도 잘하는데 그냥 얘는 왜 이렇게 공부도 못하고 그냥 말도 안 듣는 것 같고 막 비교해서 봅니다. 우리 남편을 볼 때도 아내를 볼 때도 자꾸 비교를 합니다. 왜 저 집은 저렇게 잘 되고 있는데 왜 저 집 집사님은 자꾸 승진한다고 하는데 우리 남편은 왜 머물러 있는 것 같고 저 집도 집사님은 세상에 육아도 잘하는데 일도 잘하고 돈도 잘 버는데 아니 왜 우리 아내는 일을 안 하는 거야. 이런 막 비교하기도 하고 근데 이것도 다 누가 하는 짓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이 가정을 깨트리고 서로를 미워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탄이 계속 이간질을 시킵니다. 우리가 거기에 놀아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진짜 가정이 얼마나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 중요한 공동체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이 가정이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자 애쓰고 노력할 때 이 모든 축복을 어디서부터 시작하시는지 가정에서부터 축복하시기로 시작하시는지 우리가 진짜 그걸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일이 안 풀릴 때 밖에 나가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 찾아다니면서 좀 도와주세요. 뭐 이게 아니라 내가 우리 남편을 더 사랑하길 하나님이 원하시지. 그래 내가 우리 아내를 더 아껴주길 원하시지. 내가 일이 잘 안 돼, 안 풀려. 그 원인을 다른 데서 찾는 게 아니라 그래 우리 가정을 점검해보고 돌아보고 하나님이 이래서 나에게 지금 어려움을 주시나 보다. 우리가 더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좀 서로를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정말 자녀들은 난각번호 1번 안 먹여도 네, 유기농만 안 사 먹여도 그렇게 정성껏 조금 우리가 부족해도 아이들은 진짜 잘 클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이렇게 아름다운 거구나. 야, 우리 엄마 아빠 저렇게 사랑하는 모습 보니 내가 진짜 나도 저렇게 사랑하는 사람이랑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다. 야, 저렇게 부족해도 도와주는 게 정말 이 인생이구나. 연약함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렇게 수용해주고 안아주고 더 잘할 수 있어라고 얘기해주는 게 정말 인생이구나. 그렇게 보고 자라면 그 자녀들은 무조건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날 KBS에서 저희 가족을 찍으러 왔어요. 행복한 가정. 그런데 저희 아들이 저도 몰랐는데 인터뷰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동생 많아서 뭐 힘들지 않아요? 이런 이제 PD님이 질문하시니까 저는 너무 좋아요. 가족들이 너무 많아서 너무 행복해요. 왜 이렇게 행복해요? 그래도 엄마 아빠 뭐 불만도 있고 막 이렇지 않아요? 막 이제 유도를 해서 했는데 저희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는 진짜 엄마 아빠한테 제일 큰 선물을 받았는데 저는 살면서 엄마 아빠가 싸우시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게 진짜 부모님이 저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안 거예요. 내가 진짜 우리 애들 앞에서 싸운 적이 없구나. 근데 그거는 1번부터 5번까지 다 동일해요. 저희는 자녀들 앞에서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정말 없어요. 뭐 1년 중에 싸운다 뭐 이런 것도 진짜 한 번 있을까 말까지만 뭐 자녀들 앞에서 제가 남편을 뭔가 이건 아니잖아 뭔가 이러한 이야기를 한다라든가 저희 남편이 저를 애들 앞에서 뭔가 몰아세우거나 이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저의 좀 삶을 나누고 그리고 또 상담을 통해서 만났던 정말 많은 내담자분들의 하나의 이제 또 예를 통해서 얼마나 가정이 중요한지, 우리가 왜 천국을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오늘 주제 말씀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제가 나눴잖아요. 하나님이 이 가정을 천국을 만드시고 그리고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뭘까라고 봤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우리가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길 원치 않으시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더라고요. 저는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선교지에 정말 하나님께서 나가라 하시면 저는 언제든지 나갈 마음이 있지만 지금 제가 비즈니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하고 있는 이 비즈니스 안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선교를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가 있는 자리가 선교지야. 너가 만나는 사람들이 내가 너에게 보낸 영혼들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되게 거창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선교지를 나가야지만이 내가 선교를 하는 것이고 어떠한 뭔가 거창한 걸 해야지 하나님이 굉장히 영광 받으실 것 같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첫 번째로 가정이 선교지고요. 두 번째로는 나에게 있는 이 자리가 선교지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내가 진짜 주님이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내 인생에 그냥 잘됨에 너무나 집중되어서 나의 생각과 시선이 아예 거기에 매몰되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어야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성공해야지, 여기에 집중하느라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에 내가 소홀히 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진짜 매일 점검해야 돼요. 제가 하나님께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너가 있는 곳이 선교지야 라고 이제 음성을 들려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하나님, 그럼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8년 동안 매주 화요일 밤 11시에 제 인스타그램에서 라이브를 해요. 신앙 라이브. 하나님 안 믿는 분들이 와서 근데 그 개독교잖아, 개독교. 이런 질문도 어디서 개독교야? 이게 아니라 개독교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기독교인들한테 상처를 많이 받으셨나 보네요. 저도 정말 사과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모든 크리스찬들이 그런 건 아닌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 성화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분들이 또 상처를 주시기도 하시더라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상담을 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8년 동안 거의 한 주도 쉬지 않고 화요일 밤 11시에 제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신앙에 대한 상담, 또 제가 이제 이 기독교 상담을 공부한 사람이니까 제가 우울증이 심해요, 공황장애가 심해요, 수면장애가 심하고 범불안 장애가 있고 양극성 불안장애가 있고 하시는 분들이 제 라이브에 오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상담해 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어떻게 보면 핸드폰 하나잖아요. 핸드폰 하나잖아요. 뭐 대단해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제 마음이 하나님, 정말 제가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제가 인생을 다 하고 싶지 않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것을 제가 쓰임받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이 작은 핸드폰 하나를 통해서도 엄청나게 일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엄청나게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표님, 저 진짜 대표님 때문에 하나님 다시 만나게 됐어요. 저 어렸을 때 교회 다녔는데 저 결혼하고 그냥 신앙을 놓고 살았거든요. 근데 대표님이 라이브에서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지 아세요?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삶은 너무 익사이팅해요. 너무 재밌어요. 너무 행복해요 라고 하시는데 진짜 한번 다시 신앙생활 해보고 싶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표님, 저 남편이랑 꼴 보기 싫어서 남편인가 꼴 보기 싫어서 내가 이혼하려고 했는데 대표님이 해주시는 정말 그 이야기 들으면서 그래, 내가 다시 한번 노력해보자. 생각해보니 남편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 문제이기도 했더라고요. 제가 저를 바라보면서 저를 돌아보면서 참 많이 반성했어요. 그러면서 이 가정을 깨트리려고 했었던 정말 이 배우의 세력이 있구나. 아, 사탄이었구나. 계속 영적으로 나를 눌리게 만들고 남편을 미워하게 만들고 이간질 시켰구나.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이 가정을 잘 만들어가 볼게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정말 주님께로 돌아오고 회복되었고 만나고 있다는 후기를 너무나 많이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진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데 우리가 중요한 게 선교지에 대한 또 마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선교지를 많이 직접 다니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솔직히 제일 힘든 건 돈을 보내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시간과 재정을 같이 들여서 함께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저에게 그 마음을 주셔서 제가 많은 선교지를 다니고 있고 어떤 것들을 하고 있냐면 사람들에게 알려요. 여러분, 제가 미얀마를 갔다 왔는데요. 미얀마의 성전을 건축해야 돼요. 부지가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성전 건축비가 부족해요. 여러분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제가 미얀마에 갔다 왔는데요. 이 우물이 시급해요. 정말 이 마을에는 물이 없어서요. 사람들이 물을 구하기 위해서 30-40분을 걸어서 그래서 구했던 물이 이렇게 똥물이에요. 이 마을에 여러분 진짜 우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고아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라오스 땅 가운데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에티오피아에 학교를 세워야 합니다 하면서 제가 이제 핸드폰에 인스타그램을 저는 기반으로 비즈니스를 하고 있으니까 제 인스타그램에 이러한 것들을 올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지혜를 주셨냐? 제가 여러분 우리 여기에 함께 기부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성교비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러면 사람들이 솔직히 보내요, 안 보내요? 안 보내죠. 아유, 나도 솔직히 내가 더 힘들고요. 한국에도 도울 때 너무 많고요.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분이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기부하시면 저희 회사 제품 10만 원을 보내드리는 거예요. 이분이 얼마를 기부해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저희 딱 가격대에 되는 선물을 보내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기부금 영수증을 다 받으실 수 있어요. 제가 NGO 단체랑 연결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직접 못하지만 그럼 여러분들은요 기부하시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 선교에 선교비 보내시는 거고요. 기부금 영수증도 받으실 수 있고요. 게다가 선물은 공짜로 받으십니다. 했더니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PPT 좀 뒤쪽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뒤쪽에 제가 그거보다 살짝 앞에 보면은 조금 더 앞에 그렇게 해서 모인 액수를 제가 한번 보니까요. 2년 동안 작년과 올해 근데 아마 13억은 넘을 거예요. 그렇게 고객님들이랑 저희 회사가 선교지 이런 데 보낸 액수가 거의 13억에 가깝게 됐습니다. 2년 동안. 이거 누가 하신 일이에요?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럼 사람들은 그냥 돈을 보내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땅을 향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왜? 내 돈이 들어가서 저기에 우물이 파졌고 내가 보낸 선교비로 교회가 세워졌고 내가 보낸 재정으로 보육원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사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이제 모은 돈으로 정말 많은 곳에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 제가 올해도 탄자니아 다녀왔고요. 내 다음 또 에티오피아도 남편이 치과 의사기 때문에 같이 그것도 다 올해 갔다 왔어요. 에티오피아 선교도 다녀오고 케냐, 그리고 라오스. 이제 작년에는 저희 전 직원 다 데리고 라오스 선교도 다녀왔고요. 미얀마에도 급식소, 공부방 다 세워져서 매주 200명의 아이들이 이곳에서 공부하면서 성경 공부하고 있어요. 이 전도가 얼마나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저희가 미얀마의 우물을
어마무시하게 많이 팠어요. 우물을 헌신해 주신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우물 옆에 교회가 생기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소름이 돋아요. 우물 옆에 하나님이 또 교회를 세워주고 계십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게 비즈니스를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연합하게 하시고 선교지를 향해서 마음을 품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게 하시고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근데 이제 지금은 또 굳게 하나님께서 어떻게까지 판을 키워주셨냐. 제가 우리 직원들을 너무 사랑하거든요. 너무 사랑해요. 진짜 내 새끼들 같아요. 근데 하나님 안 믿는 직원들도 있거든요. 하나님, 이 직원들을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 직원 전도가 전 이렇게 힘든지 몰랐어요. 그냥 밖에 나가면 그냥 한 번 만나서 예수님 영접 기도까지 저 거의 다 시키거든요. 직원들은 정말 왜 이렇게 뺀질뺀질해요? 내가 야 진짜 나 정말 전도왕인데 야 직원들의 전도가 이렇게 힘들다니.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회사의 전략을 위해서, 회사의 경영을 위해서, 마케팅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성경이라는 거예요. 왜? 이 성경 안에 모든 지식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 안에 모든 전략과 조직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리더십과 성경적인 정말 인생에 대한 모든 가치관과 마케팅과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는데 우리는 세상의 지식에 너무 쫓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원들이랑 같이 성경 통독을 해라, 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직원들한테 나랑 하루에 10장씩 소리내서 녹음해서 올릴 사람, 그러면 3개월이면 1독하는데 나랑 같이 할 사람 했더니 아무도 손을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지요. 저랑 같이 3개월 동안에 1독을 하시면 제가 200만 원씩을 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저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10명 넘는 직원들이 매일 저랑 성경 10장씩을 녹음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요, 정말로요, 회사가 달라지는 거예요. 분위기가 달라지고요. 아니 왜 이렇게 나를 갑자기 좋아하지? 자꾸 저를 보면 막 사랑스러운 하트를 보내면 막 부담스러운 거여서 왜 그래? 대표님이 전 너무 좋아요. 대표님 너무 존경해요. 아니 하나님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뭐 약을 먹이신 것 같아 직원들한테. 그래서 막 회사를 너무 사랑하게 만드시고 대표를 너무 사랑하게 만드시고, 그러니까 집에 가라고 해도 직원들이 정말 야근을 하고 대표님 우리 진짜 한번 회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해봐요. 이게 막 자 정신교육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일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게 아니라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말씀을 읽으니까요. 성령님이 진짜 일을 하시니까 우리 안에 열정도 부어주시고, 일 안 하는 직원 데려다가 너 왜 이렇게 안 할 거야? 너 이러면 내가 월급을 내가 줄 수 있겠어? 너 이러면 돼 안 돼? 이런다고 직원들이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요? 안 합니다. 그런데 사랑으로 덮어머 주려고 하고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가 되니까 진짜 직원들이 일을 너무너무 열심히 해서 제가 제발 집에 가라, 부담스럽다. 아니 우리가 뭐 일을 1년 하고 안녕할 게 아닌데 왜 이렇게 달려가냐 심각하게, 그러면 번아웃 온다. 오히려 제가 설득할 정도로 직원들이 너무 열심히 일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떻게 또 확장이 되었냐, 고객님들과도 성경 통독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하다 보니 너무 좋은 거죠. 그래 내가 제품을 고객님들에게 소개만 하는 게 아니라, 제품을 판매만 하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영혼의 잘됨을 위해서 내가 함께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직원들이랑 이걸 하다가 고객님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글을 올렸어요. 인스타그램에 저랑 같이 성경 통독하실 분, 3개월 동안 1독하실 분 이렇게 올렸어요. 그리고 완주하시는 분들께는 20만 원 상당의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랬는데 170분이 신청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70분이랑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 10명씩이 한 팀이에요. 그럼 방이 몇 개예요? 17개예요. 정말 핸드폰을 보면 한번 보여주세요. 이래요. 너무 많아서 다 읽지도 못하고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거의 170분 중에서 정말 130분 이상, 130, 40분은
지금까지 거의 다 성경을 다 따라오고 계세요. 구약 끝났고 이제 신약 딱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딱 한 달 남았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일독을 거의 다 완주하실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좋으니까 저희 회사에서 솔직히 직원이 2명이 이 프로젝트에 붙었거든요. 왜? 매일 성경 오늘 어디 읽으십시오. 오늘 성경 읽으실 때 도움이 되시는 유튜브 조일원 집사님의 50조를 참고하시면 훨씬 말씀 이해가 쉽습니다. 말씀에 대한 요약해드리죠. 그리고 고객님들이 성경 읽으신 거 다 체크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돈 버는 일이 아닌데 직원들이요, 본인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너무 즐겁게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떤 직원들은 대표님, 전 일하러 왔죠. 이런 거 하러 오는 거 아닌데 이거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럴 수도 있는데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성경 똑똑하실 분 이렇게 올렸더니 몇 분이 신청을 하셨냐? 450분이. 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일이 더 많아지겠어요. 카톡방이 한 40개가 또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도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회사 입장에서 돈이 되는 일이에요, 안 되는 일이에요? 돈이 안 되는 일이죠. 이걸 한다고 제가 뭐 돈을 이거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인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내가 모든 걸 더 해줄게. 내가 다 해줄게. 제발 네가 다 하려고 하지 말고 넌 내 일을 해. 그럼 내가 너의 일을 도와줄게. 좀 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못하고 너무 내 힘으로,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하나님보다 앞서서 갈 때가 참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너무나 감사하게 8년의 적자의 시간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하시니까 정말 기적같이 역전을 시켜주시는 걸 저는 경험했고 9년째 흑자로 삶을 살게 하셨거든요. 이것 또한 저는 주님이 하셨다라고 믿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그냥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그 자리에서 내려와라 하면 내려와야 되는 존재잖아요. 그렇게 되는 걸 늘 생각하면서 그냥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이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늘 고민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정말 저는 매일매일 너무 천국을 누리면서 비즈니스도 매출 떨어진다. 요즘 경기 안 좋아서 매출 진짜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도 그것이 뭔가 불안하거나 두렵거나 스트레스가 아니라 정말 그냥 감사 또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제가 주님의 일을 하려고 노력했더니 정말 많은 부분들을 책임져 주시는 걸 저는 매일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늘 우리가 정말 내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변을 좀 돌아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조금만 돌아보면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영혼들이 진짜 많거든요. 왜 우세요? 제가요 올해 전도를 5명밖에 못했어요. 이런 분 계세요? 제가 올해 취직을 못했어요. 제가 올해 승진을 못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왜 전도를 이렇게 못하지?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못 되어드리고 있지? 이걸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으며 내가 정말 통해 자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제 일 열심히 하느라 영혼을 돌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저에게 사인을 주시고 이렇게 옆에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지체, 내가 정말 조금만 마음을 써주고 이 사람에게 다가가주면 이 사람은 바로 나랑 교회에 올 사람인 걸 내가 너무나 잘 알지만 내가 먹고 사는 게 바빠서 내가 내 일이 너무너무 분주해서 제가 돌보지 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정말 너무너무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 많이 이렇게 못 살았어요. 그렇죠? 저도 그렇고요. 우리가 이제 올 한 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보실 때 우리의 이 육신의 것을 기준으로 보시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너가 올해 얼마 벌었니? 너 통장 잔액 좀 나한테 보여줘라. 이러신 분이 아니시고 내가 올해도 보이지 않는 영원한 이 영혼을 살리는 것에 내가 얼마나 집중하고 살았는지,
내가 얼마나 그러한 헌신하고 노력하면서 살았는지 하나님이 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영원한 것을 향해서 사는 데 집중하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그게 뭐죠? 네, 죄송합니다. 제가 혹시 뭐 이해 못하는 게 있나요? 네, 사랑합니다. 제가 잘 이해를 못해가지고 아니면 크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저 이제 끝났어요. 네, 목사님이 마음껏 하시라고 그래서 지금 딱 1시간 30분 되었습니다. 정말 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는요, 혹시라도 올해 내가 저 정말 전도 못했어요 이러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너무 또 절망하지 마시고, 그래, 내가 정말 내년에는 한번 정말 마음 먹고 내가 영혼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리라.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한번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 보리라. 근데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계획할 때 저는 말씀드리거든요. 전도도 진짜 계획적으로 하지 않으면 전도 절대 못해요. 예, 그냥 시간 남을 때 하지. 그런 날은 오지도 않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전도 대상자가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몇 차례 만날 것인지, 이 사람의 마음을 또 이렇게 좀 움직이기 위해서 내가 어떤 책이라도 내가 핸드크림 하나를 보내야, 이런 것들도 우리가 정말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셔야지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리지. 어느 날 갑자기 한 번 만났다고 너 예수님 믿어, 너 교회 나와야 돼, 너 불신족 예수 천국 이런다고 해서 그냥 확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노력들 하시는 걸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멋진 삶을 살고, 또 오늘 우리가 가정 세미나 했잖아요. 또 우리 가정을 정말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자녀, 남편, 아내를 정말 나의 유익을 위해, 나의 자랑을 위해서, 내가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보여지는 것이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가 아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더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인지를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육신의 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보내주신 정말 최고의 선물인 남편, 그리고 나의 아내가 정말 내가 보기에는 많이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위해 더 눈물로 기도하고 사랑하고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이제 식사 시간이 거의 됐는데 우리 사진 한 카트 좀 한번 찍을 수 있나요, 대표님? 우리 뒤쪽으로 다 나오세요. 우리 아이들 앞에 서고, 사진. 우리 304맨 앞에 우리 자녀들하고